할렐루야. 우리 이 순간에도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리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올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부목사님께 제가 설교 시간을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여쭤봤더니 8시부터 1시간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8시부터 9시까지 설교할 것을 머리에 딱 두고 왔는데 벌써 8시 25분이 돼서 제가 35분 동안만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군더더기 인사말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얘기 많이 해봐야 별로 은혜가 안 되니까. 단 한 가지만, 제가 평소 존경하는 지성과 인격과 영성을 겸비한 우리 목사님, 제가 먼 발치에서 보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몇 날 동안 함께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큰 영광의 시간을 갖게 된 것,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정 목사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들이 주님께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섬기며 위로부터 나리는 은혜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굳건히 서서 성숙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이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날마가 다락방에 바람같이 운행하시며 불같이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시간도 바람같이 운행하시고 불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식어졌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말씀의 영감과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 올바로 태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봉독해 올린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빛을 비춰주셔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영적 진리를 깨달아 아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년간 진화론에 매여 있던 어떤 진화론자가, 이 진화론자는 우리 인간이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먼 옛날 아주 작은 미생물이 수천만 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발전적으로 변화되어서 그게 송사리 같은 것이 되었다가 앞지느러미가 앞발로 발전되고, 그 앞발이 나중에는 원숭이 손같이 되고, 그 원숭이가 유언인같이 되었다가 나중엔 인간이 되었다. 인간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은 미생물, 아메바 같은 미생물이 수천 억만 년을 지나가면서 진화되어서 인간이 됐다고 하는 그 학설이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에 매여 있던 진화론자가
하나님께 돌아온 다음에 자기가 쓴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진화론에 매여 있을 때에는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찹찹하고 괴로웠다. 왜냐하면 저게 우리 조상인가? 정말 저 원숭이가 변해서 내가 된 것인가? 나의 오랜 옛날의 모습은, 조상은 저 원숭이인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찹찹하고 아주 답답하기 그지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원숭이가 변해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진리를 붙잡고 난 다음에는 원숭이를 본 다음에도 볼 때도 아무런 마음의 부담감이 없이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원숭이 한 마리를 봐도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삶에 엄청난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데리고 팔레스틴 북쪽 지방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향해서 가시다가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심오한 영적 진리를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발효시킬 때 들어가는 효소이기 때문에 누가 누룩이 들어가는 음식을 가져왔느냐, 음식에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여러분,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 잘 아는 것처럼 다른 음식에 들어가서 그 음식을 발효시키는 효소, 그 음식을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은 뭔가 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영향, 잘못된 신앙의 영향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약 6천 명이 있었습니다. 약 6천 명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킬 것을 서원을 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 이것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 지키는 데 치중했지, 외형적으로 겉으로 율법 조항을 지키는 데 치중했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 속에 갖고 있었던 세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식, 하나는 구제,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 그리고 구제는 이웃을 향한 것, 그리고 금식은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인간적인 욕망을 절제하기 위해서 항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웃을 향한 구제, 이 자기 자신을 욕망대로, 이 타락한 욕망대로 살지 않기 위하여 절제하는 이 금식,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3대 덕목인데, 이것도 그들은 어떻게 행했는가 하면은 진심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두 손을 들고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생활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구제를 해도 시장 네 거리 한 거리 모퉁이 서서 사람들이 왕래할 때에 그 시간에 가서 종을 치면서 시선이 자기한테 집중할 때에 돈을 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줬던 겁니다. 오직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한다. 그리고 금식을 할 때도 티를 내면서, 꼭 금식하는 티를 내면서 남에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외면적으로, 형식적으로는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하고 진실된 것 같지만은 진심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 겉을 장식하는 것, 외식, 겉을 꾸미는 사람이, 겉은 경건하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와준다,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금식기도도 많이 한다.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묘는 동굴, 바위 동굴을 굴을 파고서 시신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돌문으로 봉하고 백해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햇빛이 강렬하게 비칠 때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회칠한, 겉은 번쩍번쩍 빛나는 것 같지만 속은 썩어 있는 그런 바리새인 같다고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핵심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뜻은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고, 의지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 육체적인 힘이든 지적인 힘이든 경제적인 힘이든 나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가 죽기 전에 그의 백성들에게 남겼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고 형식적으로 꾸미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바리새인과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꾸미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영향력 본받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당시 굉장히 부유한 어떤 상류층, 귀족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교적으로는 부활과 영생 믿지 않습니다. 사후의 영원한 세계도 믿지 않습니다. 사탄의 실체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떻든 간에 이 세상에서 정말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현재 아주 만족한 이 땅에서 세속적인 쾌락을 누리면서 잘 살기를 원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 바리새인같이 겉으로 꾸미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잘못된 신앙 갖지 말고, 그리고 얄팍한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이런 이성주의자, 합리주의자, 세속주의자, 이런 신앙관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12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바리새인같이 형식적인, 사람에게 보이려고 겉만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인간의 얄팍한 이 지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초월적인 능력의 세계를 부정하는 그런 이성주의자, 합리주의자가 아닌가? 한번 냉철하게 진단해 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거기에 도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3년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사역 기간을, 공생애 기간을 크게는 1기, 2기로 나눕니다. 1기와 2기, 그 분기점이 어딘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1기간과 2기로 나눕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1기의 특징은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흔히 말하는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병자를 거치고, 수만 명이 있는 데서 보리떡 5개와 고기를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이고 남기고, 풍랑이를 걸어오시고, 가나 혼인잔치, 그 가난한 결혼잔치집에 가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게 만들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아주 정말 치밀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대 표적, 다른 복음서에는 기적, 이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것만 기록한다. 그러면서 오직 내가 이것을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것을 기록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가 되게 만들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고, 딱 7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평범한 성경학자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심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마태복음 16장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많은 그 표적, 기적을 행하십니다. 왜? 봐라 이거예요. 나는 그냥 종교 지도자, 아니면은 구약에서 얘기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나를 믿으라. 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표적을 통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신 다음에 조용할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으면, 눈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구약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누군가 하는 것을 좀 알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는 말합니다. 예수님, 더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메시지를, 회개를 촉구하는 그 메시지가 세례 요한이 떠오르니까 그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더러는 말하기를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열정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과 종교적인 그 불의를 꾸짖던 그 엘리야를 연상하면서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답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예레미야를 연상하면서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정색을 하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시선을 맞추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견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말하지 말고 제자들 개인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누구라 하느냐, 이 원어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아닙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고백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고백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질문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이 시간 여러분 각자가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대1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고백하느냐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내가 믿는 분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확신에 찬 고백은
우리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 영원한 삶을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고백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 생각합니까? 믿습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확신하고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말하지 아니하고 어느 신학자가 말하는데 예수는 해방자라고 말합니다. 얽매여 있는 인권운동가라고 말을 합니다. 혁명가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어떤 부흥사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바로 어떤 신학자, 어떤 철학자, 어떤 무슨 부흥사, 어떤 세계에서 제일 무슨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 둘러대는 것과 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남들이 하는 얘기 말고 너의 신앙 고백,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누구라고 신앙 고백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은 바로 그 고백을 듣기 원하셔서 예수님의 사역 일기 많은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이 바로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들고, 질량의 법칙을 초월해서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왜 가능한 일입니까? 물량의 법칙에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질량의 법칙에 어떻게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깁니까? 불가능해요.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옵니까? 어떻게 인간이 자연현상인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자연현상을 지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질량의 법칙을 초월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무덤에서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에게 나서로야 나오라, 그 시체가 살아서 나오는 일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런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보여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 중요한 것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고백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이 반석이 뭡니까? 바로 베드로가 말한 믿고 고백한 신앙 고백이에요. 너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이 반석에 내 교회, 여기서 말하는 내 교회는 빌딩, 외형적인 가시적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능력, 그 다스림으로 역사하면은 음부의 허감의 사탄의 마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어떠냐에 따라서 마귀가 우리를 넘볼 수도 있고 흔들 수도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신앙 고백이 올바로 될 때는 마귀가 틈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다는 이 천국 열쇠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시간이 좀 촉박해서 좀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입술로 말하는 고백입니다. 이 맨다는 말이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는 데세스라고 하는 말인데, 데세스라고 하는 말은 금지하여 불법임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한다, 그 말이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풀면, 이 말은 루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루데스라고 하는 단어는 허락하면서 합법적임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맨다 푼다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게 뭐냐면 네가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입술에 나타나는 것은 마음속에는 믿음의 고백이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마음속으로 주는 누구시냐 하는 올바른 확고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확신에 찬 마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리의 삶, 영원한 삶이 이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정재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교회 와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주 오래전에 했어요. 보통 제가 부흥회 요청을 받으면은 불과 몇 개월 전에 요청을 받는데 목사님께서는 거의 한 1년 가까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앞두고 그 갈 교회를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많이 하고서 부흥회 가는데 이번처럼 기도를 오랜 기간 하고 온 교회가 없어요. 왜? 오래전에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제가 내 스케줄 표에 있는 예정되어 있는 교회를 놓고 하다 보니까 오래전에 부탁을 했기 때문에 오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교회 가서 내가 딴소리 하지 말고 말씀만 전하길 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40년 했습니다. 목회 40년 하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도 있었고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도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도시에서도 목회했고 세계적인 총구석에도 목회를 했고 그래서 근데 지금 목회를 40년 하고 나니까 이제 점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강단에 설 때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자. 어느 행사에 갔더니 제가 조금 쓸데없는 소리 조금 하겠습니다. 교회 행사를 갔더니 많은 순서가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딱 해. 성경봉도 하는 사람은 성경봉도만 딱 해. 근데 목사들이 올라가면 뭘 그렇게 말이 많은지 쓸데없는 소리.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말씀의 종들이 말씀은 전하지 않고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구나. 그때 자극을 받고 나서 강대상에 올라가서는 가능하면 예화도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을 골고루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 말 안 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자 말자, 설교만 하자. 그래서 하나님, 이 순복음교회 가서 제가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면 예화도 예야 얼마나 많아요. 할 얘기는 눈물 짜게 할 수 있는 얘기도 할 수 있고 감동 뜨거워져서 막 비명 지르는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 다 그 인간의 심리를 심리학적으로 이용해서 하는 거 할 수 있는데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거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영화 얘기해서 눈물 줄줄 나게 돼요. 집에 가서는 영화 생각만 나. 하나님 말씀 생각이 안 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기도 가운데 정리라고 올라서서 지금 오늘도 성경 외의 얘기는 내가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올라왔어요. 자,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 질문하신 앞에 여러분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제가 목회 40년 하다 보니까 오래 다닌 분들이 신앙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제가 깊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모르고 아는 척 하더라고요.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이러고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니겠다.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그대로 심어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이 내용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감동적인 얘기를 몇 개 좀 할까 그러다가 그거는 제가
정리를 하고, 여러분, 주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건 기본이고, 아주 그건 기본이고 근데 다 여기서 멈추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 밖에 얘기 안 하고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자기 7대 선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는 누구다, 예수님의 자기 7대 선언이 있어요. 아시는 분?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그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의 7대 선언. 뭐 다 아시는데 침묵은 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안 하시는 줄로 알고 내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자기 자신을 선언한 7대 선언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떡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이 육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게 힘 있는 생활을 하려고 하면 떡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만 먹어야지.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만 예수님 말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강건해질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은 재력을 통해서 늘 힘 있는 생활, 체력을 통해서 그 무엇을 통해서 학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고 건강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진심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떡입니다. 힘의 원천입니다. 나의 삶의 능력입니다. 이런 고백을 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떡을 먹음으로 내가 생명이 유지되고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자기 선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찼어요. 어둠의 영, 사탄의 영으로 가득 찼어요. 점점 세계는 점점 어둠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얻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답답하고 그지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나가고,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을 유지하고, 여러분, 빛이 없으면 집안에 화초도 자라지 못해요. 빛이 없으면, 저는 시골에서 우리 시골 가까이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농촌의 상황을 잘 압니다. 햇빛이 빛이 아니면 농사 망쳐요. 햇빛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빛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또 자기 선언,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그 목자가 양을 데리고 들에 나가서 방목을 하다가 저녁에 들어오면은 집에 들어와서 자기 양우리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좋은 꼴 풀을 찾아다니다가 먼 길을 가면은 그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야숙, 들에서 야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지형 지물을 이용해 가지고 돌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이 골짜기 바위 같은데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양의 우리를 만듭니다. 양의 우리를 만들어 놓고 문이 없잖아요. 거기 야숙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 문에 예수님께서 제주도에 가면 돌담 쌓아놓고 가로막대기가 문인 것처럼, 그래서 그 가로막대기를 해놓으면은 사람이 없으니 들어오지 마시오, 그게 내려있으면 사람 있으니까 들어오도 됩니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가로막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양의 문이다, 양우리의 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야숙할 때 임시 양우리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친히 양우리의 문 역할이 돼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 들어가는 것을 확인합니다. 숫자도 확인할 뿐만 아니라 한 마리 두 마리 들어갈 때 양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혹시 이 양이 영양실조 걸린 게 아닌가, 병든 게 아닌가, 혹시 독초를 먹어서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그걸 한 마리 한 마리 살펴보면서 영양실조 걸린 양은 더 풍성한 꼴을 먹여주고, 그리고 또 병든 그런 양들은 또 거기에 따른 처방을 해주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할 때 그 말씀의 배경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며 나가며 생명의 꼴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는 바로 예수님은 이 양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면서 영양실조 걸렸으면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병들었으면 치료해 주시고, 독초를 먹었으면 건강을 회복하도록 돌봐주시는, 그렇게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돌보아 주는 것처럼 주님은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양의 문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전에 예를 들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주님은 나의 상태를 다 낱낱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면서 내 마음속에는 상처도 치료해 주시고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내가 부족한 거 채워주시기로 믿습니다. 이 고백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고 고백하는 대로 역사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 번째 자기 선언 뭐냐 하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시편 23편 다윗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기르는 양을 건강하고, 그리고 또 털이 윤기가 나고 코가 반짝반짝하고 새끼도 잘 낳고 우유도 양젖도 잘 짤 수 있도록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받지 아니하도록 지켜주는 거. 여러분, 다윗은 그 시편 23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가 됐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길로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가 있어요. 자녀가 꾀지지 해가지고 코나 질질질질 흘리고는 그러면 그 자녀를 볼 때마다 저 엄마가 뭐가 그렇게 바빠서 애는 방목할까? 응? 그러나 그 아이가 윤기가 반질반질하고 건강하고 똘망똘망하고, 그 아이를 보면서 누굴 칭찬하는가 하면 그 부모 안 봐도 알겠다. 얼마나 성실하고 훌륭한 어머니 한 것처럼 우리 주님도 자존심이 계셔서 우리 양들이 비실비실하고 병들고 이걸 원치 않으세요. 주님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자기 의의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시는 거.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무지 잘못된 생각으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다닌다 할지라도 지팡이를 때려서라든지 막대기로 쳐서라도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만 따라다닙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하신 게 있어요. 다섯 번째가 뭔가 하면 뭡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를 부활시켜 일부러,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랬을 때, 연락이 왔을 때 금방 안 갔어요. 일부러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장사 지낸 지 나흘 만에 됐을 때, 썩어서 냄새 났을 때 일부러 늦게 가셨어요. 왜 늦게 가셨는가 하면 죽은 거 살리려고. 아예 완전히 죽어서 장사냐 썩어서 냄새 날 때 그때 일부러 늦게 가셨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다. 그리고 당신도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도 부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 되심을 믿습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나도 죽어도 부활한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은 잠깐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거고, 영원한 부활 새 생명 가지고서 산다고 한다면 걱정 없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섯 번째 자기 선언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딘가 하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걸 말씀할 때에 제자들이 불안해 근심 걱정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이 뭡니까? 처소 그러니까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집.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다 틀렸어요. 지금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많이 몰라요. 분명히 했잖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미 아버지 집, 하늘나라에 아버지 집에 우리 거할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말은 그 하늘나라 예비하러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 우리가 거할 장소, 공간, 그 집을 예비하러 가시는 게 아니에요. 뭘 예비하러 가시느냐? 가는 길을 얘기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됐어요. 길이 끊어졌어요. 죄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의 집에, 그 낙원에,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끊어진 다리가 복구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죄로 인하여 끊어진 이 길을 복구하는 것은,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청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러 가시기 전에, 이제 고난받으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불안해할 때 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이걸 해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길이 다시 개통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그 말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될 길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다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죄의 문제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죄값을 청산했다. 이 말하면 끊겨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을 복원했다고 말이에요. 회복했다고 말이에요. 화해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바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길이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에요. 미국 가는 길이 여러분 압니까? 몰라요. 그러나 가는 방법이 있어요. 티켓 끊어가지고 그 비행기에 앉아있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앉아있기만 하면 거기서 잠을 자든 영화를 보든 신문을 보든 책을 보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길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바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께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한 것, 여섯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데, 여러분, 자, 저는 어느 교회를 가도 다른 교회 왔다는 느낌이 없어요. 묘해요. 제가 좀 둔해서 그런가 봐요.
다른 교회, 남의 교회 같다는 그런 느낌이 저는 없어요. 그냥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또 말씀 가르친다 하는 느낌이에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이질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성도 같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성경을 안다 그러면 아는 거는 내가 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만 아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만 아는 겁니다.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입술로 표현할 줄 알아야만 그게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 아는 거, 내가 성경 몇 번, 100번, 뭐 100독 했다, 50독,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고, 뭐, 본문만 읽어도, 오늘 설교 내용 다 아는 척해요. 그러나 정작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설프게 하니까. 한국처럼 기독교인이 인구 비례로 많으면서도 가장 비기독교적인 사회를 이루고 있는 세상이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 아는 척하지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이렇게 인구 비례로 많은데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하고 썩어져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맛을 잃은 소금 같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이제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이거 다 목사들 책임이에요. 다 목사 책임이에요.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교회 뭐 복 받아 소리만 했지. 복이 진짜가 복이 뭔지도 모르고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책임이에요. 그걸 인정하면서 잘못을 시인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 7번째가 뭡니까? 다 알아요. 참포도나무예요. 참포도나무. 예수님께서 참포도나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는 가지니까 나한테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이에요. 아멘 안 하실래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만 사실은 가지는 나무를 통해서 대지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만 지구 땅덩어리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지가 열매 맺는 게 필요한 것을 이 나무가 다 수액과 영양분을 끌어당겨서 붙어 있기만 하면 공급해줘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선은 나는 참 포도나무로 너희는 가지니, 이 말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너희들이 내게 붙어 있어야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고 말해요. 떨어져서는 죽어서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원줄기를 떠난 나무가지가 싹이 나고 꽃이 필 수 있는 줄 몰라도 나는 주님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까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 제가 조금만 더, 여러분 성경적인 말씀, 성경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고백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과 깊은 예수님을 먹을 때에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힘이 생기고 능력 있는 활동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정체가 아니에요. 무슨 재벌, 과학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빛이에요. 아멘. 예수님만이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들어갈 때에 보살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세요. 예수님만이 부활이세요.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 공급받아서 싹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쉬운 얘기, 차원 낮은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차원 낮은 얘기.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병든 자, 이건 구약시대 때 나온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 이건 얘기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던 얘기고, 하나만 얘기하고 제가 맺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갔더니
그 워싱턴 DC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우드브리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한국에서 아주 인류 화가 활동을 하시다가 정말 살기 좋은 미국에 가서 남은 여생을 그림이나 그러면서 살겠다 하시면서 미국에 가셨어요. 그러다가 뭘 하다가 좀 실패를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목사 되기 전에 그런데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로부터 큰 돈이 보내오면서 편지를 써왔는데 집사님이 그 유명한 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집안에 갑옷처럼 간직할 수 있는 성화를 하나 그려주십시오. 그래 돈이 왔어요. 그러니까 급한 김에 돈을 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성화를 하나 그려주려고 하는데 영감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뭐 다른 그림은 다 잘 그리는데 예수님을 그리려고 하니까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간이 점점 가니까 다급하니까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잠깐만 보여주십시오. 딴 그림은 내가 다 이게 아마 예술가의 영감인 것 같아요. 딴 그림은 다 잘 그려지는데 예수님을 지금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 자매로부터 큰 돈을 받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서 그 성화를 하나 그려줘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냥 뒷모습이라도 잠깐 봐야만 성화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새벽마다 잠이 안 오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3시간 4시간 기도하기를 6개월을 했대요. 예수님 잠깐만 보여주십시오. 그래야지만 내가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어느 새벽에 기도하는 순간 갑자기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쫙 비춰지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구름 타고 예수님에서 딱 이렇게 공중에서 딱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멋있다 환호성을 치면서 막 환호성을 칠 때에 예수님께서 올라와라 소리 지르니까 고무풍선 붙잡고 탕나무 쪽 올라가듯이 사람들이 쫙 올라가더래요. 근데 문제는 자기는 못 올라가더래요. 그 순간에 얼마나 절박감을 느꼈는지 지금까지는 집사 생활하면서도 엉터리 재림이니 천국이니 심판이니 지옥이니 그거 다 만화에서 나오는 얘기 다 괜히 그저 목사들이 성도를 끌어당기려고 그냥 위협 주는 얘기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웃었는데 자기가 그 광경을 보게 되니까 딱 그 상황이 전개되니까 땀들은 올라가는데 자기는 못 올라가더래요. 자기 몸을 보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모르겠더래요. 자기 몸이 깨끗하다 생각하는데 다 올라갈 때 그 순간에 자기는 손을 붙잡고 지금까지 내가 엉터리로 생활하고 엉터리 신앙 생활하는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도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도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럴 때 예수님이 올라오라고 그러더래요. 그 순간에 머리끝부터 뜨거워지면서 이 육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다른 물질로 변화가 되더래요. 이게 뜨겁게 머리부터 다른 물질로 변화되는데 변화된 부분과 변화되지 아니하는 자기 몸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는 아름답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여긴 더럽기 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싹 변화된 다음에 올라가 가지고 어떤 너무나 강렬한 빛이기 때문에 고개는 못 들고 인격적인 존재 앞에서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많은 대화 가운데 너 나한테 올라올 준비가 되느냐?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돌려보내겠다. 가서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라. 그래서 그분이 그 환상을 보고서 예수님 공중 재림하고 성도를 휴거하는 그 그림을 그렸어요. 제 방에도 그 그림을 사진을 찍어다 액자에다 보관해놨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 순간에 자기는 이제 화가 생활을 청산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돼서 복음 증거하게 됐다고.
저는 그 어느 목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체험 간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위배됨이, 성경에서 벗어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는 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 그냥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고백하지 말고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확신에 찬 고백을 가지십시오. 그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능력을 행해 주시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 붙잡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이 맨다 푼다고 하는 게 입술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항상 확신에 찬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내가 그 들어오며 나가면서 주님께 보살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더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내가 망하고 쓰러지기를 눈 똑바로 떠고 쳐다보고 있지만은 원수의 눈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는 길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하는 일은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거기서 다 수액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붙어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로 붙어 있고, 말씀 묵상하면서 붙어 있고, 예배 생활 통해서 붙어 있고, 단단히 붙어서, 바로 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은 나무 가지를, 나무를 통해서 대지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초월적인 전능하신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삶에 필요한 그런 능력을 공급받아서 자신도 변화되고 남도 변화시키는 그런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35분 하려고 그러다가 55분 했는데, 자,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